그 다음 19번. 아프 공함이 전변함은 전공이 전변은 개유 망견이니. 아프 공함이 전변함 모두 망견 때문이다. 왜 망견이라고 했어요? 보는 것도 수승한 일인데, 공하다고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왜 망견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는 공하다고 보려는 또 다른 견해가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요. 참선문 중에서는 참선한 것 말고는 전부 잡기로 보듯이 여기서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붙으면 안 된다 이거라요. 가식적인 것, 인위적인 것, 조작된 것 이런 것이 하나라도 붙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공하게 보는 것은 잘못된 공부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잠시 일어난 거품이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 실상을 제대로 봐야지. 그것도 잠깐 보이는 거품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망견이 거기에 삽입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나라 송나라 때 당송 문장 8대가 중에 소동파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벼슬을 했는데 천하제일 문장이지만 벼슬은 막 그렇게 천하제일처럼은 올라가지 못하고 태수 정도 했습니다. 태수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가는 고장마다 부임하는 고장마다 이 불법의 맛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스님들하고 대화 나누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그마한 남자에 있는 승호선사라는 분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수인사를 하고 이제 앉았는데 승호선사께서 묻죠. 시주는 성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스님 성이 뭐예요? 하면 부처님 제자니까 석시라고 해. 그러면 석시입니다 하면 안 되고 석가입니다 이리 대답해야죠. 네, 석가입니다. 이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당연히 소시니까 소갑니다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성은 칭갑니다. 칭. 저울질할 칭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묻는 분도 날카롭게 물었고 대답한 사람도 제대로 받아친 거예요. 칭가입니다. 뭐 칭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승호선사가 가만히 있다가 악! 했단 말이에요. 그게 깜짝 놀랐지. 여러분과 같이 소동파가. 그래 당신이 칭가라는데 이 억소리가 몇 건이나 나가시오. 이 말에 천하 제일 문장가인 소동파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 내가 스님 저울질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억소리를 달아보라 하니 선사들은 이렇습니다. 뭐 교리적으로 뭐 많은 말을 안 해도 그렇게 한마디로 그 사람을 감화시키고 교화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분들이 수행승들이고 선사입니다. 20번 불용구진이요 유수식견이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망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공함도 부정해버렸는데, 예? 전공 전변은 개유 망견이라고 부정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뭐가 남아요? 그럼 망견을 여의고 다른 진견이 있지 않을까? 참다운 견해가 있지 않을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다시 그냥 철두철미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참됨을 과대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쉴지니라. 오직 망령된 견해만 쉴지니라. 들고 해야 된다니까 되도록 안 쓸라 하는데 이런 말이 있죠. 단진 범정이어던 별무성애다. 자, 범부 따로 있고 성인의 견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범부의 정만 없애버렸으면 됐지. 달리 성인의 견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아, 성인의 견해 따로 있나? 범부의 견해 따로 있나? 그런 게 아니라요. 예? 그것은 동시에 있는 거죠. 뭐 아까 이야기한 달리망연즉 여여버리다. 다만 망령된 이념만 여여버리면 것이 여여한 부처다. 이런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견도 쉬어야 되지만 진견이 따로 있다는 생각도 쉬어야 된다. 진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이미 한것불 조작된 마음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저 증도가에 보면 절황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이 말 있죠. 배움의 길이 끊어져 버려. 배울 필요도 없는 이미 한마음 쉬어버린 분이에요. 절황무의 함이 없는 조작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절황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망상도 제어지 않고 불구진 참도 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똑같은 이야기요. 그 다음에 해능 스님이 법을 받아가지고 그 대유령이라는데 그 행자몸으로 의발을 받아갖고 가지요? 그거 알죠, 여러분? 그 단경 배웠죠? 그 이제 열심히 쫓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해명존자제 해명스님. 해명스님이 뭐 옛날 장군이었다가 출가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능행자가 노행자가 얼른 그냥 가사와 발을 바위에 올려놓고 숨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해명 그 스님이 그걸 탁 탈출하니까 그게 움직이지 않을까 아차 싶어갖고 무릎을 꿇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자기는 의발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고 법을 그 구하러 왔습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불사선 불사하라 이랬거든. 해명 노행자 즉 해능 스님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 선 악에 집착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스승으로 그 말에 깨닫고 나서 스승으로 삼아서 해명이라는 말을 도명으로 바꾸잖아요. 같이 해능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서. 21번 이견에 부주하야 신막 추심하라. 이견에 부주하야 두 견해요.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찾지 말라. 두 견해가 뭐예요? 있다 없다 이런 생각. 진견이다 망견이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조작된 마음이 전부 이 견이요. 두 가지 견해요. 예?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찾지도 말라. 뭐 머물지도 말라 했는데 쫓아가 찾을 필요도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추심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선시. 최잔고목 한림한데 기도봉춘 불변심인가. 이 도자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뭐 갈지자에 막힌다더니 내가 그 꼴이에요. 초계구지유 불구러니 영인나듣고 추심이리요. 이 추심자가 나와서 지금 이것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이게 내가 공부하면서 늘 그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누구 시냐면은 마조 스님의 제자인 대매 법상 스님의 시예요. 최잔고목의 한림한데 꺾어질 최 남을 잔이죠. 여러분 저기 산 높은 데 가면은 고사목 보셨죠? 그 고사목을 이야기합니다. 가지도 부러지고 물기도 말라버린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런 최잔고목이요. 마른 나무가 여기서는 수행자를 자기 자신을 상징합니다. 네? 수행자. 이게 뭐 나무라 하면은 만물이라 하면은 뭐 하고 싶을까? 꽃도 피고 싶고 열매도 맺고 싶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 최잔고목은 그야말로 불땜도 없는 나무 아닙니까? 근데 이 최잔고목이 의한림했다.
차가운 숲을 의지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봉춘불변심인가 몇 봄이나 봄마다 말이야 꽃을 피고 뭐 열매도 맺고 싶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보냈던가 이 말이에요. 기도봉춘불변심인가. 참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분이 대매산에 들어가서 30년간 밖으로 나오지 않은 분이에요. 30년간이나. 아이고 이거 뭐 조금만 공부되면은 못 써먹어서 한인데 대매산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수행하면서 세월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몇십 년이나 자기가 밖으로 나간지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야말로 무심도인이에요. 그 나무를 보고 초계구지유 불그러니 초계가 나무꾼이라요. 나무꾼이 그것을 휙 둘러보더니 유불그러니 오히려 돌아보지도 않아요. 나무꾼이 뗄나무 해가는데 뭐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가지고 와서 뭐해요? 그러죠? 그런데 하물며 영인은 영주지방, 중국의 영주지방 사람을 영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대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주 사람은 큰 목수를 이야기합니다. 영인이 어찌 애써서 고추심, 힘들게 그것을 찾아가겠는가? 그 나무를. 나무꾼도 안 가져가는 나무.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말이 구분나무가 산중지킨다는 말이 있어. 이거 조금 잘났다 하면 여기 스카우트하기 바쁘다고. 예? 물론 익을 대로 익으면 그것을 중생에게로 회양해야 되는 원력은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익기 전에는 그야말로 최잔고목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걸망 하나 의지해서 이게 지나가다가 말이 걸망 메고 가다 논두렁에 이렇게 따뜻한 논두렁에 아유 피곤하다 하고 누워가지고 숨을 거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을 나를 날리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 전부 부질없는 마음. 실속도 없고. 그러다가 내가 향기를 지니면 그 향기를 보고 나비도 날아들고 꽃도 벌도 날아드는 거예요. 그 향기를 지닐 때까지는 그리고 뭐 이거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광도 중생한다는 원력으로 중생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원력 말고는 거기에 다른 게 붙으면 안 된다 이 말. 근데 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기본선언 교과 끝나고 구족계 받자마자 어디 무슨 선언해 갖고 포교당 낸 사람도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는 뭐 40년 가까이 중노릇 해 갖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부러울 필요 없다 이 말. 아니 걸망 하나로 떨어진 누더기 한 발이면 좋겠지 뭐. 우리는 빈도라요. 없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있는 걸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있는 걸. 어떻게 빈도인데 부자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러울 필요 없어요. 아, 보이는 자연이 다 내 건데 뭐. 내가 그 하와이에 있는 그 한국 선방에 한철 산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 겨울쯤 될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 산에서 선방 이런 좋은 조건에서 살다가 거기 가보니까 딱 바깥 벗어나니까 나무 땅이에요. 절 울타리만 거기 거야. 산도 나무 땅이고. 그 참 그런 걸 못 느끼다가 느끼니까 참 답답하더라고. 야, 이 한국 선방이 참 좋구나. 응? 어디 포행 갈 데도 없어가지고 나무 땅 밟고 지나가야 되네. 보이는 게 다 우리 거라요 지금. 여러분 이게 부자예요. 여러분 밥 먹으러 5분씩 다니잖아요. 어느 잘 사는 집에 밥 먹으러 5분씩 걸어가요. 응? 무중자에 큰 집 사는 줄 아세요? 네, 22번. 제유시비 하면은 분연실심이니라. 이게 제라는 게 참 매력 있는 말이에요. 뭐 탁 하자마자요. 겨우 이제 막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시비를 일으키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시비를 일으키자마자. 시는 옳은 것이고 비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키자마자 분연실심이니라.
분연히 어지러이 본 마음을 이루리라. 본 마음이라는 것은 중도, 지도, 일심, 뭐 중도, 뭐 이런 표현이겠죠. 여기에서 끊임없이 주어는 지도입니다. 지극한 도. 저 제3대목에 호리우참인 천지형격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에 빗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연히 어지러이 본 마음을 이루리라. 잠깐 사이라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렇다 이거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화두 참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확 진심 나버리면 이거 그냥 10만 8천리 화두는. 잘 여러분 마음을 제어해야 됩니다. 23번 이유일륜이 이력 막수하라.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 둘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둘이 파생되죠. 애초부터 둘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죠. 하나 내지도 하나가 둘로 변하고 둘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근본으로 삼는데 둘이 하나로 있다고 해서 하나를 또 고집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하나는 본심 중도 이러는데 여러분 반야신경 같은 데 보면 무무명 영무무 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나오죠. 계속 한 번 부정하고 다음에 그 부정한 걸 또 부정합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고 이래요. 무명이 없다 하면 무명이 다음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보내요. 유도 보내고 공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로 귀착시켰지만 만물 둘은 뭐 꼭 둘일 수가 없죠. 만물이 다 하나로 귀착되지만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금강경에 보면은 무유정법명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유정법명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위없는 깨달음인데 이것은 결정된 바 없는 것이 무상정등 정각이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것은 진리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진리다 지목하는 순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물을 한번 보세요. 물. 여기서 흐르는 물. 빽빽한 대나무 숲도 물은 지나갑니다. 요리. 그 뭐 막히면은 돌아가요. 또 웅덩이가 있으면 모여서 기다렸다가 넘어가네. 이게 물이에요. 정말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법법자가 물수자가 물수변에 갈 것자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럼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게 진리라고. 근데 그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화두에서 보면은 만법규일 일기하처가 있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로 돌아간다 하면 하나를 국집하기 때문에 또 하나도 마저 보내는 거예요. 하나가 뭔가요? 하나가. 여기 일기하처 화두 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화두를 누구한테 탑니까? 우리 저 기본선언에 와서 조실 스님한테 탄 분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모시는 뭐 문중에 어른분들한테 탄 분들도 있죠? 또 뭐 어디 축서사, 석종사 뭐 이런 데 다니면서 타는 분들도 계시죠? 또 뭐 기기암 이런 데. 그 자기가 신하는 분한테 가서 화두를 타야 돼요. 그래서 늘 화두만 타고 말 것이 아니고 점검도 늘 받도록 해야 됩니다. 화두를 준 분한테.